역대하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3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표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예. 두 번째 역대하의 그 내용은 이제 유다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기록 관점은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전 중심이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40년 왕의 그 기록도 9장에 걸쳐서 성전 이야기, 7년에 걸쳐서 성전 지은 이야기로 거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목적인 것은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졌다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죄와 허물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원 역사에 초점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였다라고 했습니다. 유다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하의 그 구조는 우선 1장부터 10장까지 역사적인 성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었고 11장부터 36장까지는 역사적인 유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의 그 왕들의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고 새로운 성전, 아까 본문에서 이야기했듯이 새로운 성전을 지을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의 줄기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 개혁과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11장에서부터 36장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볼 때에 르호보암이 분열 왕국의 첫 번째 솔로몬의 아들이었었죠. 르호보암에서 쓰게 되면서 이제 아비야의 소금 언약에 관해서 쓰면서 이제 개혁한 왕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리고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왕에 관해서 그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에 관해서는 17장에서부터 여기 요아스까지가 거의가 다 지금 24장까지가 이 요아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럴 것이 아합 왕과의 혼인 전책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의 그 내용들이 이 여호사밧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게 되면 유다의 개혁의 근본적인 목적은 삶의 개혁이다라고 얘기했고 개혁의 기준은 성전을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등한시했던 거에서 성전 중심으로 성전을 정화시키는 것, 즉 내가 성전이면 내 안에 성전을 다시금 거룩하게 하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분내서 세상의 그 모든 것을 개혁을 하고 잘 살기를 바라는 세상의 부와 또한 명예를 바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의 기준은 종교적인 기준이고 성전으로 즉 예수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왔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개혁의 결과는 외적으로 승리를 가져오게 해주시고 내적으로는 그 나라가 평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개혁의 기준은 무엇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마샤의 그 개혁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샤는 이 남유다의 정체성을 이 전쟁을 하면서 선포를 합니다. 남유다의 정체성은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그 언약에서 기준하는 것이고 다윗의 언약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은 알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전쟁에서 또한 선포를 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제 그 여로보암을 그 정책에 반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돌아온 사람들이 이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이 남유다에 정착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소금 언약과 같은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의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순종으로 말씀의 순종으로 사는 것이 바로 개혁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 아사의 개혁부터 한번 또 보겠습니다. 아사는 3대 왕입니다. 3대 왕의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또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는 종교적 기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전을 우상으로 더럽힌 왕은 악한 왕이라고 얘기하고 선한 왕은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하는 것이 선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사가 바로 선한 왕에 들어가는데 이 아사의 개혁은 산당을 제거를 했습니다. 이 산당은 여기에서 교만과 우상 숭배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 산당에서 제사드렸던 것들을 제거를 하게 되고 우상을 깨뜨리게 되고 또한 아사라의 그 상을 다 찍어버렸습니다. 이것이 3대 개혁인 것이고 이것으로 통하여서 이 아사의 개혁을 통해서 북쪽 지파의 많은 지파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혁했을 때의 외적인 것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고 또한 그 나라가 평안했던 그러한 시기가 이 바로 아사가 집권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져 있는 교만과 우상 숭배를 였던 그러한 죄를 청산하고 그리고 거룩을 유지해서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그러한 개혁을 또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사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죄를 청산하는 것이고 거룩을 유지하는 삶이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개혁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최고의 인생 개혁은 옛사람이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최고의 삶의 질은 나중 예사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장에서부터 24장까지 여호사밧의 왕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그 개혁은 요아스의 개혁까지 이어지고 있죠. 여호사밧은 4대 왕입니다. 이 4대 왕은 이 다윗의 처음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윗의 처음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길, 주님이 가신 길로 갔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본다라고 하면 성령님의 의지에서 성령으로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는 성령님의 인도함 받지 않았던 그 옛사람의 모습들을 깨버리는 것이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바로 처음 길로 가는 다윗의 처음 길로 가는 그 여호사밧의 개혁이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이 북쪽과의 그 연혼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북쪽의 아달랴, 아합의 딸 아달랴, 즉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딸인 그 아달랴와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남쪽이 이 북쪽의 그 우상이 들어오는 계기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아달랴가 이제
아하시아가 죽고 이 아달랴가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는 왕조는 하나인데 중간에 이 아달랴가 껴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 다음에 아하시아 다음에 아달랴가 여왕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 7년 동안에 여기에서 집권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집권하게 되느냐? 이 아하시아가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왕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위로 올라갈 자들을 다 없앱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아달랴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여호세바라고 하는 고모가 있습니다. 즉 아하시아와 배달은 그 누나가 되겠죠. 이 여호세바가 이 요아스를 숨깁니다. 유모와 함께 이 성전에 숨깁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여호야다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숨기고 왕의 씨를 또한 남겨두게 되죠. 그래서 이 아달랴가 이 왕권을 차지하고 이 에서부터 유다의 후손 메시아가 오는 그러한 길들을 막고자 하는 그 사단의 계책들이 이 요아스로 하여금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이 요아스는 아달랴의 그 세력을 제거를 하는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7년 동안에 숨겨졌다가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등극을 시키게 되죠. 그러면서 이 여호야다와 함께 이 아달랴를 제거를 하는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아달랴의 세력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내 안에 옛사람을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나중 예사의 삶을 예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요아스는 그 여호야다가 있을 때에 그러한 개혁을 선한 왕으로 그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그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호야다는 왕손이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왕인실의 그 모유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오히려 왕의 그 무덤에 장사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개혁, 여호사밧의 개혁은 내 안에서 임금 노릇하고 있는 옛사람을 죽이고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에 관해서 보면 25장에서부터 28장 선하지 않은 악한 왕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면의 거룩으로, 내적인 거룩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과 역대하 28장 2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거는 우시야 왕의 잘못된 것을 말씀하고 있고, 28장 23절은 아하스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 왕은 다메섹 신들에게 또한 우상 숭배하였던 그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우시야 왕은 교만하여져서 성전에 대해서 자기가 그 역할이 아닌 그러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침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부패한 왕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요아스를 보게 되면 8대 왕 요아스, 아까 여호야다가 있었을 때는 선한 왕으로 개혁을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전을 개혁을 하게 됐기도 하고 정결을 하게 하기도 했고, 또한 아달랴의 세력들을 제거하게 됐죠.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여호와 전을 버리고 아사레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또한 9대 아마샤 왕은 선지자의 경고에도 무시하고 에돔의 우상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10대 왕 요시아는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해서 교만한 행동을 아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죠. 또한 11대 요람 왕은 영적인 사명을 망각하고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이 요람 왕은 우시아가 성전에 대해서 나병에 걸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해서 그 향에 분향을 할 때 그때 나병에 걸리게 되었었죠. 그것을 알았던 이 요람 왕은 이 성전에 들어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러한 사명 이것을 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대 왕 아하스 왕은 우상 정치로 그리고 우상을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이 사람들이 지금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왕의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우리는 자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정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모습이 옛사람으로 그대로 살아가고 내면에 완전한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로 행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렇게 하면서 옛길로 아직도 가고 있고 아직도 탐심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면에 그러한 길이 가고 있다라고 하면 완전한 개혁으로 주께로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므낫세의 개혁은 29장에서부터 33장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선언왕으로 유명하죠. 13대 왕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침범했을 때에 이사와 야와 함께 성전에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이 모든 백성에게도 기도했을 때에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그 모든 대적들이 다 죽었던 그러한 기록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핵심은 백성의 성결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이 백성들도 모두 다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성전의 성결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성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29장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백성들의 성결뿐만 아니라 성전의 성결과 이렇게 성결하게 되는 그러한 개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성결하게 되는 방법은 그러면 무엇인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부분들, 어떠한 부분은 하나님께 말씀에 인도함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결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결하게 되는 방법이 바로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결하게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연합하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유월절 제사, 즉 어린 양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29장 5절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히스기야의 개혁은 백성들의 성결 또한 성전의 성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 성결하게 되는 방법,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내가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결하게 사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회개함으로 돌아오게 예수님을 먼저 믿고,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죄의 길을 버리지 못했다라고 하면 회개하고 돌아와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리고 내면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너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라고 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내가 내면을 개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면의 개혁인 것입니다. 열왕기에서는 므낫세의 선한 일들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므낫세는 14대의 왕이고 이 므낫세의 개혁에 관해서 역대기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기록이기 때문에 이 역대기는 아무리 악한 왕이라고 해도 그가 돌아와서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므낫세와 같은 그러한 악한 길에서 돌아오는 방법, 바로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즉 므낫세는 14대 왕인데 악을 행했던 왕으로 유명하죠. 자기 몰록신에게 아들을 또한 바치기도 하고 이러한 악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것이 므낫세 왕이 아수르로 끌려가게 됩니다. 잠시 끌려가게 됩니다. 그것은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수르의 그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게 되면서 여기에서 지금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전에의 그 우상을 섬겼던 것들을 다시 개혁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므낫세가 그렇게 55년간의 악한 왕이다라고 기록했던 열왕기의 기록과 정말 다른 부분이 바로 므낫세의 개혁인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과 성전 건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에 요시야 왕의 그 자녀와 손자가 요 뒤에 이제 멸망을 길을 걷게 되겠죠.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은 그 열왕기 상에서 보면 여로보암이 이 남쪽과 그 남쪽의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남쪽 베델과 경계선인 북쪽의 단에 거기에 무엇을 했습니까? 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여기에서 제사를 드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여로보암이 그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할 때에 그때의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고 하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것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한 그것을 본다라고 하면 여로보암이 여기 있을 때에 이 손짓으로 그 사람을 지시했을 때 이 손이 내려오지 않았었던 그러한 일들이 그 다음에 이야기 있겠죠. 여로보암의 이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 이 바로 300년 후가 되고 이것은 300년 전에 개혁의 인물로 미리 준비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너희가 이렇게 배달의 단을 쌓던 이것을 이 요시야가 그것을 허물 거야.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시야가 300년 전부터 개혁의 인물로 준비되었고 그 모든 베델의 그 모든 우상 숭배했던 것을
청결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 요시야의 개혁의 그 근거를 어떤 것으로 삼았느냐, 성전을 청결하게 하다가 성전 수리를 하다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에 근거해서 개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 이 후손에서 보게 되면 그 율법책을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이제 후손에서는 그 멸망된 것을 보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상태였죠. 이것을 보면서 유다의 심판의 근거가 바로 이 말씀에 있었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 못했었을 때에 이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로 되었던 이유를 이 후손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시아는 15대 아몬 왕을 뒤를 이어서 여기에서 16대 왕의 이 요시아 그 왕이 되었지만 그 전무후무한 개혁을 일으킨 왕입니다. 이 아몬은 악한 왕이 되었었죠. 이 요시아 밑에 그 왕들도 선한 왕이 났으면 좋겠는데 이 아들도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에 이르러까지, 그리고 이 왕들 요시아의 왕이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죠. 여호야김만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여기에서 이들도 모두 다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남유다까지도 바벨론의 멸망이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포로된 백성들이 포로된 바벨론의 멸망이 되어서 70년 동안에 포로로 있었다가 포로로 돌아오는 이야기, 포로로 돌아와서 70년 후에 이것은 출바벨론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전 재건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오늘 읽었었던 그 본문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 역대기가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그러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시킨다라는 이야기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에서 성전책이 발견했던 내용 34장 31절의 말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룰 것이다라고 이 요시야가 또한 다짐하면서 이 개혁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월절도 그래서 이 또한 말씀에 근거하여서 전무후무하게 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온전하게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 때에 그때의 식대로 그 말씀대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그 요시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는데 왜 멸망하게 되는가? 그런데 이 부분적인 개혁이 있었지만 여전히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그 개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계속 악한 왕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그러한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완전한 개혁은 죽어야지 끝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완전한 개혁은 유다가 멸망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에 여기에서 자신을 의지했던 것을 완전히 내려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내가 제대로 변화되지 않을 때는 완전히 우리를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죽게 만들고 죽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는 300년 전부터 개혁의 인물로 준비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언제서부터 준비되었었습니까?
창세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창세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우리를 개혁의 인물로 준비가 되어진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에 관해서 마지막 장 36장 22절 23절 오늘 아까 본문에서 읽었던 것과 같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바벨론에서 또 돌아오게 해서 성전을 짓게 하는 그러한 칙령으로 마무리합니다. 70년 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이 역대기 하의 내용인 것입니다. 역대기를 쭉 한번 살펴봤었는데 되게 왕들이 많이 나와서 어려운 것 같아 보이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썼습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성전의 내용이 되게 많은 것이고 성전으로 돌아오는 왕,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왕 다윗의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다윗과 같이 행했던 것을 선한 왕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말씀하고 있고 아직도 또한 하나님을 버리고 또한 우상 숭배를 했던 왕을 악한 왕이라고 읽겠습니다. 이것은 구원은 주님께 있고 성전 중심으로 쓴 것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역대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온전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